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7장에 나와요. 맞죠? 다윗이 하나님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 내가 오히려 너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그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약속이 지금 오늘 8장에부터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에 갑니다. 그죠? 블레셋과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원래 다윗이 블레셋에 도망갔었죠. 그죠? 망명 갔었습니다.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갔었어요? 아기스 왕에게 갔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항복을 받았다. 이렇게 1절에 나오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위에 있는 모든 인근의 적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또 2절에 보면 모압을 쳤다 그럽니다. 모압, 암몬, 그다음 아람, 블레셋, 그다음에 저 위에 시리아, 그다음 그 더 위에 다메섹에 있는 하닷에셀까지 그 위에까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지도로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집트를 제외하고 물론 이집트도 나중에 연관되어 있지만 저 위에 있는 모든 지경을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 쫓아내고 자기들 땅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물론 같이 섞여 살았지만 일부는. 그런데 항상 이스라엘은 공격의 대상이었죠.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모압 땅을 칩니다. 모압 땅을 치는데 이 사람이 이겨요. 다윗이. 근데 참 특이한 방법으로 사람을 이렇게 그거 하는데 두 줄로 그어가지고 줄을 두 개를 그어가지고 사람을 딱 이렇게 재어가지고 키가 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작으면 살려줬다 그 말이에요. 두 줄로 해가지고 줄을 만들어가지고 사람 키가 만약에 제가 178 되잖아요. 그 옛날 같으면 저는 죽었어요. 모압 사람이면 죽었어요. 두 줄이 요만큼 있을 거니까. 한 줄, 두 줄 있으면 요만큼 있잖아요. 그죠? 나는 이제 죽는 거죠. 나는 죽어요. 키가 작은 사람은 살아요. 이 무슨 말이에요? 힘이 있다,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 키가 작은 사람. 그죠? 키가 작은 사람은 부려먹기 좋잖아요. 키가 큰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그의 아들도 키가 클 확률이 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면 물론 다윗이 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 전에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그리스 시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 그리스라는 동네에 신화, 이야기거리가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거리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나그네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음식도 주고 밥도 주고 엄청 공짜로 잘해줘요. 공짜로 잘해줘.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때 사람을 묶어버려요. 그리고 거기는 싹 다 빼앗아. 다 빼앗고 그 사람 자기 침대에 딱 눕혀가지고 키가 크면 어떻게 해요? 키가 크면 침대에 맞게 자르고 키가 작으면 침대에 맞게 늘어뜨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람 키가 작아. 침대가 요만한데 사람이 이만해요. 사람 이만큼 늘어뜨려요. 어떻게 해요? 죽죠. 너도 사람 키가 이렇게 커. 그럼 여기를 잘라. 어떻게 해요? 사람 죽죠. 그죠? 그런 신화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의견에 아니면 자르든지 늘리든지 사람이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거리인데 그러한 것들을 다윗이 지금 했다라는 거예요. 좀 잔인한 모습이 나와 있지, 그죠? 사실은 약간 잔인하죠, 그죠? 약간 잔인해요. 좀 이렇게 차마 과연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라고 지금은 생각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두 줄을 꺼가지고 그 줄을 넘어가 버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처단하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압이 어떤 동네냐면 다윗과 다윗의 가족들이
피신을 하는 곳이 모압이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모압은 자기 조상의 룻이 어느 나라 여인이에요? 룻. 보아스랑 결혼한 사람 룻이 어느 나라 여인이에요?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사람이에요. 자기 조상의 할머니 가족들을 이렇게 처단한 거죠. 그 자기 가족도 피신할 때 모압의 도움을 얻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다윗은 그것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딱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다윗에게 종들이 되어서 조공을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조공을 드렸다. 조공 안에 뭐가 있어요? 뭐 가축도 있고 쌀도 있고 곡식도 있고 말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있죠. 염소나 양도 있고 막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도 있고 금도 있고. 그렇게 그래야 이제 우리가 살 거 아니에요. 옛날 조선시대 때는 우리나라 어디에 조공을 바쳤어요? 중국에 바쳤죠. 그죠? 중국에 바쳤습니다. 해만 되면 1년에 수만 명의 여자들을 보내고 금을 보내고 은을 보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황제의 나라고 신하의 나라 그렇게 불렀어요. 뭔가 결정하려면 황제한테 가가지고 도장 받고 오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그렇게 한국을 밑으로 보는 거예요. 옛날 자기 나라에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다윗에게 종이 되었다. 모압을 쳤어요. 블레셋도 쳤고, 블레셋은 밑에 있는 동네고, 모압은 요 옆에 있는 동네고,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가냐면,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다데셀이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갔는데, 이건 어디 있냐면 북쪽에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 중심으로 북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고 동쪽에 있고 쳤어요. 이제 북쪽에 있는 하다데셀이 왔는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겼다 이 말이에요. 이겼는데 4절에 보니까 마병 7,000명, 7,1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작은 숫자 아니죠? 그리고 병거 100대에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잡아가지고 말의 발목에 있는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힘줄을 끊어버리면 말이 달릴 수 있어요? 달릴 수 없어요? 못 달려요. 못 달립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군사적인 제재를 가한 거예요. 군사적인 제재를 가하고 지금 일을 한 거죠. 그죠? 뿐만 아니라 하나 더 필요합니다. 만약에 말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말 한 마리 키우면 돈 많이 들거든요. 이 말을 키우려면 다윗이 불감당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말 한 마리 키우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듭니까? 먹이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거 빼고는 다 어떻게 해요? 없애버린 거예요. 다 없애버렸어요. 그죠? 다 없애버렸어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도우러 왔는데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나와. 다윗이 다 죽인 건 아니에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이겼다. 다윗이 언제 2만 명을 죽여요?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 말은 아니고 다윗이 승리했다.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다. 이 말을 나오는 거예요. 다메섹까지 올라갔어요. 다메섹이 어디예요? 저 위에까지 있는 곳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을 이겼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다메섹 아람 수비대를 두매 다메섹의 아람 수비대를 두고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또 바칩니다. 또 조공을 바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온 동네 조공을 다 받고 있어요. 조공을 받고 있어요. 그죠? 나비금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나비금을 받았다. 옛날에 부산이나 이런 쪽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조폭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하죠? 노래방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뭐 받아요? 조공 받죠, 조공. 조폭들이 조공 받잖아요. 그죠? 비유가 좀 너무 상스럽긴 하지만 조공이 그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해야 돼요? 금하고 은하고 노하고 가축하고 곡식을 갖다 바쳐야 돼. 그럼 그걸 누구한테 빼앗아요? 자기 백성의 것을 걷어서 줘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원래는 세금을 쌀 한 가마니만 받으면 되는데 쌀을 세 가마씩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죽어나요? 백성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그래요. 금, 은, 노, 가축, 그 다음 곡식을 바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나중에 14절에 한 번 더 나와요. 두 번 나옵니다. 여기 한 번 나오고 14절에 한 번 더 나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주체가 누구고, 그러니까 행하시는 분은 누구고 그 행함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행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것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7장의 약속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의 집안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셔놓고 그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이 우여곡절 끝에 다윗을 세우셨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다윗이 이제 온 세상에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왕들이 조공을 바칠 만큼의 아주 큰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래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7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가 부른다고 해서 부를 뿐도 아니고 내가 그분을 가둔다고 해서 가둘 뿐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조금 여러분 좀 시간이 좀 지나면 하나님께서 좀 목사님들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사실 그 안에는 내가 했다가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삶에 나라는 사람이 살다 보니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삶에 좀 아픔이 있잖아요. 힘든 게 있죠? 자, 좋은 일, 뭐, 이런 일이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뭐,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됐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업을 잘해주게 하셨다.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되죠? 이건 된다고. 근데 이제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업을 망하게 하셨다. 이건 잘 안 돼요. 그죠? 요거는 잘 되는데, 요거는 잘 안 돼요. 그죠? 맞잖아요. 내 삶에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죠. 맞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힘을 써주셨다. 이게 잘 되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셨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의 사람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죠? 그게 신앙이에요. 여기로 넘어갈 수 있어야 신앙입니다.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다윗은 어떤 상황이냐면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상황에서 그 말한 거예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물론 넷째 부인인가 나온 아들인데 얘가 반역을 일으켰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됐어요.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다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아들 있나? 없나? 뭐 있다 치고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쫓아낸 거예요. 박정희든지 누구든지 간에. 쫓겨가면서 한 말이에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내 삶에 좋은 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기름 부으셔가지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조공을 바치잖아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금 갖다 바쳐, 은 갖다 바쳐, 녹 갖다 바쳐, 가축 갖다 바쳐, 그 다음에 곡식 갖다 바쳐, 다 갖다 바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반영을 깨했네. 그래가지고 온 동네 나는 쫓겨가고 있어요. 쫓겨가니까 사울의 사촌이 뭐라 그러냐면 저놈 내 저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막 욕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장군이 뭐라 그럽니까? 저놈을 한 칼에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놔둬라. 내가 지금 하는 게 징계받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해를 받지 않고 어디를 갈 때, 이 어두운 골짜기 지날 때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 하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저와 여러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잘하게 해주셨다. 그건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망하게 하셨다. 이거 엄청 힘든 말이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학을 붙게 하셨다.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학을 떨어지게 하셨다. 이게 힘들다고요. 힘들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것이 나의 신앙이 될 때까지 연습해야 되고 될 때까지 훈련받아야 되고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될 때까지 말씀 읽어야 되고 될 때까지 여러분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안 되면 늘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한 가지 약속을 이루시는데 뭐냐면 인간은 죽음에 의해서 패배할 수 없는 존재다.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줘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그죠? 인간은 죽음에 의해서 패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죽음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존재다. 알려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죽어야 안 죽어요? 죽나니까. 며칠 만에 부활해요? 사흘 만에 부활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케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죠. 고백하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내가 이 삶을 지나갈 때, 그죠? 잘 지나갈 수 있는. 이제 저 벚꽃 피었다 그래요? 벚꽃이 피었대요. 우리 윤별이가. 그죠? 그럼 어떻게 말해요? 말씀 많이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벚꽃을 피우셨다. 누구를 위해? 나를. 그 말이 여러분 안에 정리가 돼. 여기 꽃 피었잖아요. 교회도 꽃 피었고, 마당에도 꽃이 피었고, 나무 꽃이 피었잖아요. 여러분과 상관이 없다고 보여지지만, 내가 그 아름답게 피어나 있는 산수유나, 그저 자운형이나, 벚꽃이나, 또 유채가 피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피우셨구나.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케 하시는구나.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이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신앙은 이것을 쌓아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과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차이가 큽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평생 이런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준 적을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의 고통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본인이 고통을 느낄 뿐이지. 본인이 고통을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단 한 번도 고통을 준 적이 없습니다. 내가 길 지나가다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그래도 그거는 고통이 아니에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나쁘다고 받아들이니까 고통이 큰 거예요. 그걸 선으로 받아들이면 아프긴 아프지만 그게 선이라면
내가 다리가 부러질게. 아픈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다르다고요. 내가 대학을 떨어진 건 아프죠. 취업에 낙방한 거는 아프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라면 그렇게 아파할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고통스러울 일은 아니라고.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나는 뭐라고 판단한 거예요? 내 다리가 부러진 게, 내가 대학교 떨어진 게, 내가 취업에 낙방한 게, 아니면 뭐 자전거 타다가 넘어진 게 어떻게 해요? 나쁘다고 지금 뭐 했어요? 내가 판단해서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꾸셔라는 이야기예요. 저도 바꾸어야 되고 여러분도 바꾸셔야 돼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지금 다윗은 나중에 아들한테 쫓겨가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 사람은 정신병자입니까? 그게 아니라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참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못 믿어요. 그것을 말하는 예수님이 정신병자입니까? 그것을 못 믿는 사람이 정신병자입니까? 못 믿는 사람이 정신병자죠. 맞잖아요. 말이 좀 격하게 나와서 그렇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누가 남아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다 도망갔습니다. 왜요? 못 믿겠거든. 분명히 말했어요. 분명히 내가 살아난다. 사흘 만에 살아난다. 분명히 세 번이나 거듭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누가 믿었어요? 아무도 못 믿었어요. 그게 인간이라고. 그게 우리 사는 모습이 그래요. 제자들도 그 모양이면 우리는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심하겠어요. 자,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에게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뭐 환희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막 뒤섞여 있잖아요. 인간사가 원래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나쁜 것을 악으로 보면 안 돼요. 나쁜 것을 하나님의 선으로 보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이 눈이 확 뜨야 돼. 기억력 몰라도 돼. ABCD 몰라도 돼. 가나다라 몰라도 돼. 근데 이건 알아야 돼. 이 눈이 떠져야 돼. 이 눈이. 이 눈이. 이 눈이 좀 떠져야 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을 제발 악으로 보지 말아달라. 장로님, 우리 폐암도 있고, 전립선암도 있고, 그죠? 있잖아요. 맞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악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을 고백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내가 고백하지 못한 것에 끊임없이 내가 회개하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맞죠? 맞잖아요. 그렇게 돼요. 저도 몸 뜯어보면 엄청 병 많아요. 고혈압 있죠? 당뇨 있죠? 여기 척추 3, 4, 5번 다 나갔죠? 목 경추 나갔죠? 어깨 나갔죠? 무릎 수술했죠? 별거 다 있어요. 고지혈증 있죠? 뭐 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악을 베풀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악을 베풀었습니까? 아니죠. 아니라고. 빨리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빨리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악을 행하셨다고 그럴 뿐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죽이신 분인데 나에게 왜 악을 행해요? 나에게 선을 행하시죠. 맞죠? 맞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해주고 그것이 여러분 눈이 확 열려가지고 아 저게 하나님의 선이구나. 그러니까 꽃이 아름다울 때는 감탄을 그렇게 하면서 꽃이 아름다울 때 여러분 와 하잖아요. 인트라켄 가니까 알프스 산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밖에 안 해요. 뭐 했겠어요? 한마디가. 와밖에 안 했다니까. 그 경관을 보면 와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삶에 어려움이 오면 와해요, 안 해요? 와 안 하고 어떻게 하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것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강조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산다 산다 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요? 죽으니까 다 도망가더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내가 고난받고 죽는다고 했다니까요. 복음서에서 말씀하잖아요. 근데 다 도망가더라는 이야기. 제가 아무리 이 이야기를 해봐야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울림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거 삼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점심 때 제가 밥을 먹으면서 너무 기가 막힌 찬양을 들어가지고 정말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서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이 just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힘겨운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가 어려운 일들이 나게 하시고 뭐 다 그래요. 밥 먹다가 체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삶을 어렵게 한 적이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해놨길래 그 글을 써서 찬양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하루 지나기가 너무 어려웠대. 나만 어렵냐고. 오늘 5천만 명에게 다 물어보세요. 이 하루가 힘들었는가 안 힘들었는가 다 힘들었어요. 다 왔다 갔다 출퇴근했고 일하러 갔고 저기 산불 현장에 있었고 다 힘들었어요. 누구는 집이 탔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왜 그 찬양을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자꾸 이렇게 누르는 느낌으로. 그게 아니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래야 고통이 올 때 덤덤해집니다. 덤덤해집니다. 난중일기에 이순신 장군이 어떤 말을 썼냐면 이런 말을 씁니다. 이제 일본군에 수백 척이 몰려와요. 수백 척이 몰려와요. 나에게는 지금 12척의 배밖에 없어요. 원균이라는 상군 수도 통제사가 부산까지 갔다가 거북선이고 뭐고 다 말아먹고 그에게 있는 모든 우리 훈련시킨 수군들 다 죽어버렸어요. 남은 병사들하고 배를 세워보니까 12척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순신이 인조인가요? 선조인가? 파발을 보내요. 글을 써요. 뭐라고 쓰냐면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아직은 저는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나 12척 배 가지고 얘들하고 나하고 가서 죽을 판입니다. 이야기예요. 신에게서는 12척의 배밖에 없습니다로 파발을 띄워보내요. 어떻게든 저놈들 몇 명이라도 내가 막아서 내가 어떻게든 죽여보겠다. 숫자를 죽여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2척의 배를 하면서 그 배를 놓고 그리고 이순신이 뭐 하냐면 이글을 써요. 내가 말편자를 덤덤히 박았다. 내일이면 죽을지 살지 모르고 이 병사들이 내 말 믿고 따라갔다 다 죽을 판인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덤덤히 편자를 박았다. 말발굽 있죠? 말발굽을 편자라고 합니다. 말이 잘 달리도록 하기 위해서 덤덤히 편자를 박았다. 저는 그 문구를 제일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분명히 고통이 올 걸 알고 있고 그 고통은 사람이 생과 사가 갈려지는 전쟁에서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어떻게 해요? 덤덤히 편자를 받고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어떻게 작전을 벌여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될지를 어떻게 해요? 장수로서 우리 사람들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편자를 박았다. 우리가 고통이 올 때 좀 덤덤해지려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말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주위의 상황을 까부지 마라.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너의 상황이 나를 이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까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내가 상황에 들어가서 내 자신을 괴롭혀요. 내 마음을 괴롭혀요. 그러면 계속해서 사람이 이상해져 가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걸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덤덤하게 살아갈 수 있고, 이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선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한 명 있어요. 17살에 잡혀가가지고. 요셉이 그 말하죠. 형님들 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내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가지고 이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라고. 저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이기게 하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쭉 나와요. 그리고 15절부터 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18절까지 다윗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장군이고 어떤 사람이 서기관이고 또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이걸 쭉 이렇게 나열해 놓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을 내가 악이라고 말하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선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기쁨이든 그것이 힘든 상황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옵소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을 흔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